어느 시골에서 일하던 두 명의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나이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시골에서 일하고 있지만 계속해서 거기서 일하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도시로 나가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둘은 드디어 그곳을 떠나기로 결심을 하고 함께 기차역으로 갔습니다. 기차역으로 가서 한 사람은 큰 도시라고 생각되는 뉴욕이라는 곳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청년은 뉴욕이 아니라 보스턴이라는 곳으로 가는 그 기차표를 샀습니다. 이렇게 기차표를 사고서 기차 시간을 기다리면서 대합실에서 앉아 있는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 겁니다. 어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뉴욕 사람들은 인정이 없대. 인정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만 물어봐도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래 라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또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맞받아치는 거예요. 그래? 보스턴 사람들은 아주 인정이 넘쳐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만 봐도 아주 후하게 후원을 해준다고 하더라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였지만 이제 낯선 곳으로 가야 되는 이 청년들이 듣기에는 그 이야기가 너무나 크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각각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뉴욕으로 가는 표를 산 남자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으로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 뉴욕으로 가면은 거기에서는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데 가서는 내가 굶어 죽을 수도 있겠다. 아무래도 나는 보스턴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은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반대로 보스턴으로 가는 기차표를 샀던 이 청년은 또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보스턴 말고 뉴욕으로 가야 되겠다. 뉴욕에서는 길을 가르쳐 주고도 돈을 받는다고 하면 얼마나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서로 간의 생각이 이렇게 달랐기 때문에 두 사람은 많은 대화를 하고 나서 서로 간의 기차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뉴욕으로 가고 한 사람은 보스턴으로 갔습니다. 보스턴에 도착한 청년은 금방 그곳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길거리에서 앉아만 있어도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빵도 주고 그날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주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도 이렇게 먹고 살 수 있으니 여기가 얼마나 좋은 곳인가, 여기가 천국이다 라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기쁜 마음을 가지고 보스턴에 잘 적응해서 살았습니다. 반면에 뉴욕으로 간 남자도 또 도착하자마자 아주 흥분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조금만 생각하면 돈 벌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돈을 벌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흙을 많이 그리워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비닐봉투에다가 흙하고 나뭇잎 이런 것들을 담아가지고 화분용 흙이다라는 이러한 이름을 붙여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게 팔리는 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화분 흙을 사가가지고 이 사람이 돈을 점점 많이 모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거주할 곳도 구하고 생활이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이 뉴욕에서 살던 청년이 쭉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지저분한 간판이 눈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청소업체들은 건물 안은 청소를 하지만 간판을 청소할 의무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업체들의 간판이 때가 끼고 먼지가 쌓이고 점점 지저분해져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또 이것을 통해서도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당장 사다리하고 물통을 사서 본인이 그런 간판을 청소하는 그러한 업체를 차렸습니다. 그랬더니 여기저기에서 서로가 다 우리 집 간판도 청소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청년이 차린 회사는 직원 150명을 거느린 큰 회사가 되었고 이 청년은 그 회사의 사장님이 되었습니다. 뉴욕에 도착한 지 한 5년쯤 되었을 때 이 청년이 한번 여행을 가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보스턴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기차역에서 나오자마자 꾀죄죄한 모습을 한 거린이 다가와가지고 이렇게 구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주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거린이 바로 5년 전에 자신과 기차표를 바꾸었던 그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 똑같은 사실을 두고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면들을 보여주지만,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어떠한 부분에 관심을 두고 어떠한 부분에 중심을 두고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모습이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활하시고 사역하시면서 보여주신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그러한 여러 모습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께서 좋은 선생님이었다는 것에 관심을 두고 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일으키시는 그러한 능력자였다라는 것에 관심을 두고 봅니다. 또 어떠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아프고 외로운 사람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그들을 품고 사랑하시고 위로하셨다라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에 관심을 두고 중점을 두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들 가운데 어떠한 부분을 가장 내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떠한 모습이든지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좋은 선생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능력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으시는 위로자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경험하며 배웠던 제자들은 전부 다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때 그들은 전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과 같이 생활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근처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어떠한 예수님을 경험했을 때 이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리는 그러한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배우고 했었던 그 제자들도 모두 다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났을 때 이 제자들은 이전과는 다른 모습이 되었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기 전에는 자신의 목숨이 아까워서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제자들이었지만,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도 아깝지 않게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 올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부활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새겨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 앞에 어떠한 십자가가 있다거나 고난의 길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들처럼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확신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실 때 어떠한 의미로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의미,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신 이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부활의 가르침. 우리 같이 함께 따라해 볼까요? 시작. 부활의 가르침.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주신 가르침은 하나님은 상처도 은사로 사용하심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도 은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은 왜 두려워하고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들 앞에 다가오시는 그 모습 자체가 제자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자아내게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자들이 문들을 닫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말을 거셨습니다. 문을 닫았는데 이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문을 통과해서 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육의 모습을 가지고 나타나셨지만 또 완전히 육적으로만 나타나시지는 않았습니다. 육과 영적으로 다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문을 열고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이 부분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문들이 닫혀 있었다라는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합니다. 똑같은 표현을 우리 조금 더 내려가면 20장 26절에서 도마에게 예수님께 나타나실 때 그때의 장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데 그 문들을 그냥 통과해서 오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것을 본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귀신인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의미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을 먼저 주십니다. 분명하게 죽으셨던 그 예수님, 죽은 것이 누가 봐도 의심하지 않는, 정말 죽었다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모두가 다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죽었던 것이 분명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자신들 앞에 나타나니 얼마나 놀라웠을까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냥 나타나신 것뿐만이 아니라 문을 통과해서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제자들이 많이 놀라웠을까요? 그냥 단순한 놀라움을 넘어서 두려움까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이때 당시의 제자들의 마음을 훨씬 더 자세하게 표현해 줍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귀신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유령처럼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렇게 유령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라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0장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기 이전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귀신인가 유령인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보면서 놀라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을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 가르침을 주실 때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손과 옆구리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당하셨던 그 상처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심으로써 의도하셨던 것은 내가 그 사람이다, 내가 닮은 사람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 그 죽었던 그 예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을 위해서였다면
손과 옆구리에 상처가 아니라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과 자신만 아는 그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었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너희들에게 수없이 가르치지 않았느냐, 내가 부활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 부활해서 갈릴리에서 만날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았느냐라고 이러한 가르침을 상기시켜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을 택하시지 않고 조용히 손과 옆구리에 상처를 보여주신 것이죠. 왜 그러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그 부활의 의미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은 영광스러운 몸이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또 물리적인 것에 제한을 받지 않고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몸이었습니다. 영화한 몸이었고 이전에 육체로 가지고 있었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영적인 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러한 몸이었던 것이죠. 이러한 몸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몸에 아무런 흠이 없이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는 그러한 몸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적인 오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이 부분에서 많은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가 마음속에 가졌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모든 상처가 다 깨끗하게 낫고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처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입니다. 죽음에서 살리신 예수님의 몸 가운데도 이전의 상처가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았던 이 상처를 완전히 깨끗하게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는 분이 맞으십니다. 또 우리의 부족함을 부요하게 하시는 분도 맞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분도 맞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어떠한 흔적도 없이 다 없애주시는 그러한 분은 아니십니다. 부활하신 몸에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받았던 그 상처도 여전히 우리 몸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겨두십니다. 왜냐하면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아팠던 기억이 떠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상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은사로 사용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몸에도 여전히 남아있던 그 상처를 가지고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상처를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면서 몸에 가지셨던 그 상처는 없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난 흠집이 아니었습니다. 그 상처가 바로 하나님의 은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하는 도구가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상처가 있습니까? 아마 각 사람마다 아주 다양한, 정말 다양하고 다른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가정의 상처, 어떠한 사람들은 부모님에 대한 상처, 어떠한 사람들은 배움에 대한 아쉬움에 대한 상처, 또 어떠한 사람들은 이민자로 살면서 받은 서러움으로 인한 그러한 상처들,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떠한 상처들은 그냥 가볍게 지나가기도 하지만 또 어떠한 상처들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때 당했던 아픔이 너무나 크게 느껴져서 오늘도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를 통해서 귀한 일을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가 아픔만으로 남도록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상처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은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이, 나의 죄 때문에 당하셨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보고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의 상처를 통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진짜로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모습 그대로 부활하신 분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졌던 그러한 상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 상처가 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남들보다 적게 은혜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상처를 허락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진 이 상처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은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방법을 부활 후 주신 예수님의 두 번째 가르침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부활 후에 주신 예수님께서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둘째는 바로 상처를 은사로 바꾸는 것은 용서임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놀랍고 두려워하고 있던 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르침은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만, 또 그 두 번째 가르침은 무엇이냐면 우리 23절 말씀에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너희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또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라, 사하라 라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이 말씀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진짜 부활했다라는 이 소식을 빨리 가서 전하라라고 이러한 말을 하시기에도 바쁘실 것 같은데, 가서 전하면서 사람들이 안 믿으면 이런 것들을 징표로 알려주어라 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도 바쁘신 이 시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부활을 전해라, 부활을 증거해라, 증인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에 앞서서 먼저 용서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용서를 해야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있었던, 우리 몸 가운데 있었던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상황들, 그런 것들에 대한 용서를 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 상처가 은사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가지고 귀한 일들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처를 상처로 가지고 있는다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실 수 있는 그 은사가 될 수 있는 이 상처가 오히려 똑같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상처를 다른 사람을 똑같이 아프게 하는 흉기로 사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는 은사로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용서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상처는 어떠한 상처였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당하신 그 고난 가운데 받으신 상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죄를 짓는 중에 그 죄를 짓다가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연하게 생긴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받았던 상처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받는 상처 중에서도 가장 아픈 상처는 아마 이런 상처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사람을 믿었는데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것과 같은 그러한 상처. 한 사람을 정말 사랑했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똑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나랑 다른 마음을 가지고서 나에게 준 상처들. 이러한 상처들에 대해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러한 상처들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닫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는 참 마음이 불편해요. 불편하고 얼마나 참 많은 상처가 있으시기에 저런 표현을 하실까라는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한 마음을 먹는다고 한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예수님만큼 상처가 큰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받았던 그 모든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상처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무 이유 없이 받으신 그 상처였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당하시면서 받으신 그 상처였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다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이고 또 그렇게 상처를 낸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하나님께도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의 상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오늘 이 부활절을 보내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처 가운데 우리의 상처가 흉기가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혹시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또 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서 여전히 불편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첫 열매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기념하며 기억하며 보내는 오늘 모든 상처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은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라는 마음으로 올려드리시면서 다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용서할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셨던 그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먼저 누리셨던 그 생명의 축복을 우리 모두가 다 아낌없이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